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 말씀 17절부터 30절까지 먼저 한번 본문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먼저 교도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올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냐? 그 말 자체가 예루는 이르는 the city, 도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샬렘은 샬라엠, 그래서 평화, peace. 그래서 평화의 도시, the city of peace. 이게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곳을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을까? 또 솔로몬 왕이 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저기 황금돔 사원이 있죠. 둥그런 사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따라 100세에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디 가서 드리라고 그랬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본 대로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황금돔 안에 바위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바위라는 것이에요. 이슬람에서는 모리아산의 이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바치려고 했고 두 번째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는 곳.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 모스크 사원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황금돔 사원. 거기는 이슬람 세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 성지가 있고 기독교가 이 세 개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개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리아산, 그거는 다윗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우리가 알기에는 참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하나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육체적으로 또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짓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서 회개하지만 그런 죄를 지었고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뭐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한 거.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하시죠.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전염병을 선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게 한 그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 들어보셨죠?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게 지금 방금 얘기한 그 황금 돔사원의 그 자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그 타작 마당을 오르난이 이렇게 바친다고 그랬어요. 왕이 쓰겠다고 하니까. 보통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왕은 아니야.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돈을 주고 지불해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던 곳이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렸던 곳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난 곳,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이다. 자, 성전은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잘 들어요. 예배는 제사 드리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목적이 있고, 죄로 죽어야 할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돼야 먼저,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구원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가 있어요.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 동족의 구원이었다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물론 끊어질 수 없겠지만 그만큼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왜? 자기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쓰임 받았는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민족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거기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기 원했고 그것이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가능하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순절에는 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죠? 명절이니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절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역사적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배의 짐을 다른 배에 싣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인터벌이 생기면 그 지역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타다가 좀 쉬고 또 타다가 좀 이런 항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지역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나타나는데 먼저는 두로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로라는 곳은 저 위쪽에 보면 해안가에 이렇게 지중해 해안가에 제가 화살표 노란 화살표를 두로라고 했죠. 거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자, 두로에서 생긴 일인데 보세요.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는 며칠 있었다고요? 일주일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두로라는 도시에도 크리스찬이 있었죠. 그 크리스찬, 특히 이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던 중에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 목사님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또 한 도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면 저 위쪽에 아까 두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제가 녹색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보이죠? 네. 자, 가이사라에서는 사마리아에 처음에 복음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7 집사 중에 빌립, 그렇죠. 빌립 집사님 집에 이 바울 목사님이 머물렀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의 딸이 4명이 있는 거예요. 딸 부자. 근데 그 딸 4명이 다 예언하는 자라.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까지 있을 때 그 일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자, 11절 보면,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위 예언을, 그러니까 예언을 이게 행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더 얘기하면 판토마임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의 띠를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붙잡힐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이렇게 바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가지 마. 어디에? 예루살렘. 자, 두로의 크리스찬들이 또 가이사라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권면을 말한 거죠.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처럼 여러 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때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따라 바울에게 권면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았다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자, 그렇다면 바울과 교제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조언한 것인가? 혹은 아니면 바울이 성령의 권면을 무시한 것일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자, 무엇이 문제인가?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가이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사실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석한 동기는 뭐라고요? 바울 목사님을 아끼는 마음. 아니, 예루살렘 가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떡해. 이런 아끼는 마음. 바울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권면해 주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울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니라 하니. 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의 권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려주신 거라고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권면은 따를 수 없었다. 자, 바울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 즉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로 가라는 그 사실을 거기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거예요 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동역자들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죽음도 불사하게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족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동족의 마음, 그 사람들 때문에 가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조언할 때는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그 말을 꼭 따라야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근거 있는 것으로 말을 했다라고 해도 상대방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 그리고 내 조언은 참고사항 정도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때도 분별해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어떤 권사님이 기도원 많이 갔다 온다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되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그걸 여러분 스스로 종합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권면한 성도들은 자신의 말 따르지 않았다고 바울 목사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 목사님도 따를 수 없는 조언을 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권면에 담긴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와 같은 자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충성을 다하고요, 서로를 아끼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지구촌 성결교회 내에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권면을 했는 거예요.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자, 6월달에 도착하려고 했죠. 그러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왔어요. 왜? 배에서 누가 바울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육로로 돌아오느라고 무려 50일이 지난 오순절에야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왜 갔죠? 바울이? 예루살렘 지금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여러 이방 교회에서 부조금을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이방인 교회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하고 또 이방 지역의 선교지에서의 사역들 제가 선교 지구촌 밴드에 오늘 동인천 광장교회 선교 소식을 올렸고 또 엊그제는 러시아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올렸잖아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장로들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걱정거리냐면 오순절에 이 흩어졌던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어려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율법에 대한 그 명절을 지키려는 그 율법에 대한 열정이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남다른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들 안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21절입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어. 그들이 누구죠? 율법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고린도에서 서원을 했고 서원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에서 서원 제사를 드렸어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뭘 강조했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람의 이 뇌리에 각인된 왜곡된 것은 쉽사리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과 유대 그런 그 룰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중을 이루는 오순절 때는 그래서 유대인과 충돌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 바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23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 서원을 마친 4명이 있는데 이들의 후원인이 되어서 함께 제사에 참여하면 당신이 오해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서원을 마친 사람은 서원 제사를 드려야 해요. 마치고 나면. 근데 그 제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번제물로 숫양 1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암양 1마리, 화목제물로 숫양 1마리, 무교병 그 떡 있죠? 한 광주리의 고운 과루, 그리고 거기에 전제로 부을 포도주. 이 양은 여러분 3마리야. 3마리 벌써. 숫양, 암양, 숫양 3마리. 그걸 혼자 먹을 수 있나요? 아니, 이건 이 정도 되면 수백 명이 좋게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즉 서원 제물로 바쳐지는 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부담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두는 거예요. 좀 돈이 많은 사람이 후견인으로 그 제사 제물을 이렇게 헌신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바울 목사님 당신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변명한다고 해서 잘 안 들어지니 율법을 존중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4명에 대한 서원 제사를 후견인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의 권위를 존중해서 이 권면을 따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제안은 타협이니까 거절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한 시도였다. 지혜로운 시도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협이냐 지혜냐 이런 것을 유보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살다 보면 오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그러냐? 개인마다 경험이 달라요. 개인마다 그 사건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또 전달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또한 그 오해는 나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오해를 유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발이 밖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오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반응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을. 자, 오해에 대한 나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해에 격분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했어? 이렇게 막 하는, 막 열받는 거. 혹은 억눌러 쌓아두는 거. 여러분, 억눌러 쌓아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터질 수 있어요.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해받는 것을 바꾸려 하려고 막 소리질러. 막 변명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만 억압하여 쌓아두는 것도 더 나쁘다. 피해의식을 키우거나 원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쁩니다. 이게 나쁜 반응이에요. 오해에 대한 나쁜 반응. 자, 오해에 대한 바른 반응은 뭐냐?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오해하고 오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대화를 시도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오해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4명의 서원 제사 드리는 사람의 후견인으로 좀 이렇게 물질을 좀 주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근데 그 장로들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는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두란노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아시아 지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변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마술책들을 다 어떻게 했죠? 불태웠죠. 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밥줄이 끊기니까 폭동을 일으켰죠. 자, 그들은 그것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 소아시아 출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거예요. 자, 28절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들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얘기하는, 그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방인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여러분, 성전에는 유대인밖에 못 들어와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와도 이방인의 뜰에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그 가정이 사실로 둔갑해버려요. 근거 없는 거짓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의 의도되는 일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순례객들이잖아요. 명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폭도로 바뀐 거예요. 왜? 이러한 가정이 사실로 인식되어 버리니까. 폭도들은 바울을 성전의 뜰에서 끌어냈고요. 20년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공부할 때 예루살렘 폭도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바울은 사울로 어디 있었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편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데반이 겪었던 일을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폭도들이 막 혼란 중에 있으니까 문을 닫았다는. 그러나 성전의 문들이 닫혔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 그 기능을 다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고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그 성전의 문, 그 예루살렘의 기능이 닫혔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고 동족의 구원을 아주 그냥 소원하고 있었던 바울마저 거절한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문은 닫혔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 구해지는 예루살렘은 끝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약 12년 후에 AD 70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2023년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이 어떻게 되죠? 서로 자신들의 성지라고 주장하면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장벽으로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나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분할 통치하는 땅이 되었어요. 평화의 도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리적 예루살렘은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계시록에 보면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어요. 그걸 대접을 엎으면서 미래를 보여주는 천사 하나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천사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계시록에 보면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뭐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동서남북 3개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성문은 낮에 항상 열려 있는데 이 성에는 밤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원래 예루살렘의 원래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예루살렘의 그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닫혔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 뭐죠? 2가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선포하는 거예요. 1단계, 신뢰감을 쌓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각 목장의 리더를 통해서 모든 목원들의 태신자,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제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 9개 목장이 있는데 청년부하고 아브라함까지 지금 2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꼭 목자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하느냐?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저부터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만나고 밥 먹고 샬롬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르샬라임, 원래 예루살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태신자,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믿지 않는 남편도 되고 자녀도 되고 친구도 되고 직장 동료도 되고 그 이름을 꼭 적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에 붙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초청하는 거. 제가 계속해서 전도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받고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빚진 이 복음의 이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살려놓으신 것을 깨닫고 꼭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합시다.